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실패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인생이 경험하는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플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다툼은 분쟁이라는 뜻의 마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싸움, 플레모스는 집단적인 싸움을 의미하고, 다툼, 마케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싸움과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인간의 싸움을 계급투쟁으로 보고 생존 경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의 입장에서 인간의 다툼과 싸움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투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싸우고, 모으기 위해서 싸우고,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싸우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싸움과 다툼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외적인 싸움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내적인 싸움은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어떤 철학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어서 이 두 마리가 끊임없이 싸운다. 그런데 검은 개가 이기면 육신이 좋아하고 흰 개가 이기면 영혼이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속삭이는 육신의 소리를 이기고 예배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을 만나자, 이렇게 격려하는 영혼의 소리를 쫓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침에서도 침대 속에서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웠는데 흰 개가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서는 언제나 이런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와 악을 행하려는 의지, 경건과 본능이 내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이런 싸움을 로마서에서는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선을 행하려는 영의 생각과 악을 행하려는 육신의 생각이 함께 있어서 자꾸 죄가 원치 아니하는 악으로 자기를 이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까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고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도 한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이 길로 나가게 되면 내가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겠구나, 이런 탄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진실한 자기 고백입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이런 죄의 사슬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모든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싸움과 다툼의 근본 원인을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 만사에는 수많은 다툼이 있는데 대의 명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욕심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내가 대권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꼭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졌을 때보다 부유해졌을 때에 불평이 더 많고 욕심이 더 많습니다. 자녀들도 아이들 나름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난한 집 아이보다는 부잣집 아이가 더 불평이 많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우애가 더 좋고 부잣집 아이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체감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계절적으로 가을이 되었습니다마는 겨울철에도 내복을 입는 사람과 안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터운 옷을 입고도 추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볍게 입고도 겨울을 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체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추위를 타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에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견디지 못합니다. 가난해져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추워도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깥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먼저 다스려야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의 체감 온도가 몇 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은 육신의 정욕 때문이라 성경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싸움도 다툼도 원망도 정욕으로부터 쫓아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난다면 그 정욕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소유의 문제입니까? 배가 고파서 싸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툼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채우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마치 바다를 조약돌로 채우는 것 같처럼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많이 벌었다, 이제 그만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좀처럼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고,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한 인생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대재벌 회장님이 기자들과의 회견을 마치고 한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한 가지 소원이 더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돈도 실컷 벌어보는 것이라,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아직도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만족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돈이 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은 통제할 수가 없는 허망한 탐욕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의 본질은 탐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사망으로 이르는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과 욕심과 탐욕은 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탐욕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죄가 되고, 돈이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이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공부든 성공이든 돈을 버는 일이든 그것이 탐욕적인 욕심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 마지막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물질을 향한 육체의 정욕을 억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물질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공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남보다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부자가 되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더 큰 책임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것만큼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욕심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바르게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은 바르게 구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 탐욕으로 구하는 것,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탐심, 욕심이 가득해서 구하는 것은 다투고 시기에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남을 죽이는 살인으로 구해도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해치는 탐욕으로 얻는 성공은 자기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정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을 떨쳐버리고 올바른 기도로 응답을 받아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한 교훈이지만 성공에 이르러는 절대적인 비결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공,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공, 탐욕적이 아니라 상생하는 성공, 나도 잘되고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하는 성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얻게 되는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이지 않고 정욕적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대답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잘못 드리는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이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인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밖의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런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 만한 선택, 구부러진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여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다가
점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 보면 어떤 기도는 환경이 바뀌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먼저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신령한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일반적인 요청이나 정언부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말하는 것 이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듣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응답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의 설교로,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일종의 독백이요, 자기 소원, 자기 불만,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일방적인 강청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받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역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명했기 때문에 바르게 드리는 기도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실패입니다. 정욕으로 잘못된 동기에서 구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또 욕심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어떤 기도는 많은 말로 기도했지만 정언부언하는 기도처럼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서도 싸우고 다투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청산유소와 같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건강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해도 무턱대로 주는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서원의 기도가 되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고 응답의 약속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을 벌면 하나님께 바치고 건강하면 주회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돈도 벌지 못하고 건강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도무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께 거짓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고지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부도수표를 너무 남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담 같은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을 절대로 칭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중요한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응답을 믿고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기도, 탐심에서 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로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